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란 무엇인가? 또 교회는 성령의 위로, 성령의 지원이 있어야 된다. 성령의 후원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가 되면, 또 우리가 여러분 살아갈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가끔씩 이제 바깥에 나가서 우리 사는 자녀들은 어떤 걸, 첫째는 부모가 늘 기도하고 새벽 제단 사하며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그게 든든한 후원입니다. 저도 목회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저희 어머님이나 저희 장모님 늘 새벽마다 나가면 딴 거 없습니다. 그냥 목사 아들 둔 죄로, 목사 사위 둔 죄로 새벽마다 나가서 첫 번째 기도가 뭐겠습니까? 목회길에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지원을 달라고. 그래서 저는 그 기도에 든든한 지원이 있다라는 것이 제게는 참 감사고 기쁨입니다. 저도 아버님을 이제 보내면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의 지원자가 한 명 줄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그럴 때 여러분이 더 기도의 지원자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의 지원이 있으면 우리가 바깥에 살면서 어떤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늘 든든하지요. 저도 이제 아들들이 나가 있어서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어제도 이제 집회 마치고 들어가서 아들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아들은 아무리 지금 뭐 직장이나 사업의 문제가 힘들고 뭐 하다가도 부모님하고 전화 통화를 한번 하면서 그래 우리가 기도하고 한번 해보자, 그게 그냥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어떨 때는 뭐 전화 통화하다가 아버지 위에 있는 한 사람이 이게 뭐 이래가지고 막 짜증을 내고 막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래 우리가 사람의 인력으로 안 되는 거다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보자. 그리고 또 이제 격려하고 하면 그게 또 새 힘을 얻고, 그래서 버티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후원이 있는 교회, 성령의 지원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원이 있으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다. 그럼 교회 평안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평안한 교회를 위해서는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는 말만 조심하면 된다. 우리가 말 조심을 잘해가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교회를 여러분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가 든든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겠습니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진리의 반석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꼭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제는 우리가 부정적인 그런 의미에서 말 조심하자 했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감사의 말을 하고 찬송의 말을 많이 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하면, 교회는 서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그런 노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부르는 찬송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노래 가운데는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장미꽃 가시 감사. 그런데 여러분, 장미꽃 가시 감사 찬송은 해놓고 장미를 만지다가 가시에 찔리면 찬송이 나옵니까? 욕이 나옵니까? 이런 꽃에다가 이렇게 가시를 만들어가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충북 영동에 잠시 살 때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영동 지역에는 버섯 재배로 유명하고 인삼 재배가 유명하고 그 다음에 호두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뭐 옛날부터 전해 오는 얘기지만은 자기도 그랬대요. 저 호두가 좀 주목만 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호두나무 밑에는 바람 불 때 절대 가면 안 됩니다. 호두가 어느 정도 컸을 때는 바람 불면 이게 막 우두두 하고 머리에 떨어지니까. 근데 한 번은 자기가 가다가 좀 높은 데 달린 호두가 떨어졌던 거예요. 머리가 되게 아픈데, 아이고, 이게 주먹만 했으면 내가 죽을 뻔했다. 그런 생각. 혹시 여러분 동남아시아로 여행을 가보신 분은 그런 거예요. 동남아시아는 가면요, 나무에 과일이 만하게 이렇게 이상하게 달린 게 있어요. 난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얼마나 단단하게 붙어 있는지, 이게 거의 나무에 달린 채로 이제 한 모서리가 썩어 들어가기 시작할 때 땁니다. 그거는 이제 그렇게 돼요. 그런데 코끼리도 지나가지 않는 나무가 있습니다. 코끼리도 절대 그 나무 밑으로는 안 지나가요. 그 나무가 무슨 나무냐 하면 두리안 나무라는 겁니다. 이 두리안이란 과일은 꼭 여러분 우리 철퇴에 있잖아요. 그것처럼 생겼어요. 그 나무 밑으로는 코끼리도 안 지나간답니다. 한 번씩 떨어지면 아프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람의 필요에 따라 만드셨다. 예. 열대지방에 가면 물이 참 귀합니다. 홍수가 나는데 먹을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만들어 놨는지 압니까? 코코넛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나무에 나는 물. 여러분 코코넛 그 물이 뭐냐 하면 꼭 맛이 포카리 스웨트 맛이다 이래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필요에 따라서 지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해라 그랬어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해야 됩니다. 시편 150편에 보니까 6절이에요. 절이 6절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해라, 감사해라 이런 단어가 여러분 13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성도들에게 감사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씩 보면 옆에 있는 분에게 감사합니다 하라면 뭘 감사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데 여러분 내 옆에 앉아준 것도 감사하고요. 같이 한 교회에 섬기는 것도 감사하고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 제목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옆에 얼굴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내가 앉아있는데 여러분 옆자리 오기 싫어서 저쪽으로 떨어져 가고 이러면 얼마나 좀 그것보다 괴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랑하는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랑해야 되는데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역대상 16장 10절에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그렇게 말했고요. 시편 44편 8절에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이 뭡니까? 전도하는 거죠.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나를 위해서 일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자랑하는데 종일 하나님을 자랑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간증을 제가 드렸지만은 내 삶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더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내가 순종해 봤더니 하나님은 또 이런 일을 주시더라.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결단을 가지고 그렇게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도우시더라.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많이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 자랑하는 자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의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갔던 바울 사도의 삶을 바라보면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자랑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뭘 자랑해야 되냐? 교회를 자랑해야 돼요. 교회를 자랑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자랑해 갈 때에 어떤 자랑을 해 가야 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9장 2절에 보니까 마게도냐인들에게 너희들이 아가야에 사는 사람들에게 내가 자랑했다라고 고린도 교회를 두고 자랑했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보고할 때요, 고린도 교회는 자랑할 만한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 그거는 자랑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볼 때도 거기에 막 당파 싸움하고 있지요.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 있지요. 그런 문제들을 보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데 바울 사도는 그래도 가서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자랑했다. 이 말이 뭔가 하면 그래도 고린도 교회가, 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그 일 때문에 헌금했던 거, 그거 자랑했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그래 많이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조금 했어. 왜냐하면 나중에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내가 디모데를 보내고 경건한 친구들을 보냈는데 미리 좀 준비해라 뭐 이렇게 부탁하는 거 보니까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래도 그 조그만하게 한 것 가지고 또 자랑을 하죠. 자랑하니까 다른 교회들이 어이구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했단다. 그래서 그것이 다른 교회를 분발하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자랑을 하는데 하나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자랑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로 담임 목사 모셨지만 담임 목사 보니까 키가 자랑할 만합니까? 어때 덩치가 자랑할 만한, 차라리 우리 신 목사님쯤 되면 아이고 통체도 좋고 이러지만 제가 이래 왜소하고 자랑할 게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목사를 자랑하기 바랍니다. 어디 가거든 우리 목사님, 우리 부목사님 이래 자꾸 자랑하면요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대구에 있을 때 모 집사님은 자랑을 하는데 어떨 때는 저를 옆에 세워놓고도 불신자들한테 이래 자랑해요. 교회 한번 나와봐라. 우리 목사님 대전의 장경동 목사님보다 더 재밌다. 이래 자랑을 해. 그럼 좀 미안해 옆에 서 있대. 그래 놓고는 우리 목사님 아니나? 이래 자랑하니까 불신자들이요. 보고는 뭔가 하면 여러분도 나와서 제가 장경동 목사보다 좀 잘하잖아요. 우리 누구는 제보고 사촌 동생이라 하는데 자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참 궁금하다. 궁금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자랑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 장로님들을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 돼요. 우리 교회 장로님 같다고, 우리 교회 권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 아이고 아무개 집사님이 있는데 좀 흠잡을 거 얼마나 많아요. 근데 흠잡을 거는 내 속에 묻어두고 자랑할 거 자꾸 해야 돼요. 자랑할 거. 보니까 어떤 때는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좀 이래 기도를 부탁하고 또 때로는 영적인 도움을 받고 이런 때가 있는데 나가가지고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아이고,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있거든. 그 아무개 권사, 내가 성씨는 입으로 얘기 안 할 거야, 이제. 시험 들까봐. 그런 권사님 한 분. 그 사람은 아나운서다, 아나운서. 말 한마디 해놓으면 금방 소문 쫙 퍼져버리고 금방. 그래 얘기하다가 전도주일 돼가지고, 니도 교회 가자. 이러면은, 어이구, 너 교회 그 아나운서한테 내 잘못 걸리다. 큰일 난다. 난 못 간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는 교회를 자꾸 자랑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자랑하고 그렇게 성도들을 자랑하고 그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교회가 든든히 서갑니다. 자랑하라 하면 또 마음에 이런 마음 먹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랑할 게 있어야 자랑하지 어디.
그건 여러분 내가 병든 증거입니다. 교회를 자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자랑하지 못하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자랑하지 못하고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자랑하지 못한다 하면 그 내 심령이 병든 거지 상대방이 병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자랑해서 불신자들이 뭐예요? 궁금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뭐가 그래 저 교회가 좋아가지고 뭐가 교회가 저래 좋아가지고 무슨 저거 목사님이 얼마나 좋길래 저거 장로님이 얼마나 좋길래 저런 말을 하고 있는가? 이 궁금하도록 자꾸 만들어야 돼. 뭐 궁금해가지고 나와봤더만 아이고 별건 없지만은 그래도 저래 자랑하고 있네. 그렇게 돼야 교회가 여러분 든든히 서갑니다. 교회가 허물어지는 거 간단합니다. 비난하고 힐난하고 서로 비판하면 금방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랑하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 우리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자랑하는 일을 잘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격려하는 말을. 주일날 교회 오셔서 일찍 안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이고 진짜 일찍 나오셔서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 하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 막 신이 나가 더 잘할 낀데 인사를 해도 꼭 제가 주일날 저도 뭐 그렇게 기분 나쁜지 모르겠는데 설교하고 나와가지고 저 앞에 서서 이제 아이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는데 이래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또 일부러 꼭 목사하고 눈을 안 마주치려고 이렇게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분 나빠요 저도. 그러니까 오죽하면 전도사님이 옆에 있을 때가 목사님하고 인사하고 가세요 이럴까? 좀 인사하면서 그냥 한마디라도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든지 아니면 오늘 목사님 설교 재밌었습니다 하든지 뭐라고 해야 그 다음에 또 설교 준비를 잘하지. 설교를 마치는데 나가면 싫어. 이래 지나가니까 그 다음에 오늘 내가 뭐 설교를 잘못했나 그러면 자꾸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압니까? 조심해요. 자꾸 조심하다 보면 설교가 재미가 없어요. 설교가 재미가 없으면 또 은혜가 안 돼요. 나로 하여금 병들게 하지 마세요. 자꾸 격려하시고 아이고 목사님 지나가다가도 앞으로 이제 길거리에 지나가다가도 저를 만나거나 목사님 이래 하면 지나가면 막 목사가 얼마나 신뢰하겠어요. 장로님 지나가다 장로님 짱입니다 이래 하면 해주면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일할 낀데 보다 뭐 소닭 쳐다보듯이 멀뚱 쳐다보고 있어서 안 됩니다. 오늘 새벽기도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좀 격려하는 말, 이 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위로하는 말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위로하는 말. 힘들고 어려울 때. 참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가 있었어요. 저는 그런 경험을 안 해봐니까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서 그 아이 장례식에 가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인가 이랬는데 토요일 날 친구 생일잔치 간다고 가다가 그냥 버스에 부딪혀서 죽었어요. 제가 이제 같이 사역을 할 때 그분이 이제 고등부 교사로 사역하고 총무하고 이랬는데 참 진실한 분이었는데 가서는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손만 한참 꼭 붙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도 나와서 저 손을 붙잡는데 제가 한마디만 했습니다. 집사님, 저는 이런 일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만 하고 손을 그냥 꼭 붙잡고 그냥 같이 눈물을 흘렸죠. 그 아이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지금 이제 나이는 저보다 한 2살 많은 분이에요. 그런데 신학을 하고 지금 목사님이 됐거든요. 가끔씩 전화가 옵니다. 어쩌다
잊어버릴 때 되면 전화 오는데 저 전화 가운데 꼭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때 목사님 손을 붙잡고 내가 경험하지 못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손을 꼭 붙잡고 한참 동안 자기 손을 놓지 않고 있었던 거기에 그렇게 힘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슨 말을 하겠어요?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할 말이 없어요. 한참 손을 붙잡고 같이 울어주는 거죠. 같이 눈물 흘려주는 거죠.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자기한테는 너무 큰 위로가 되었다. 그래서 뒤늦게 이제 신학을 하고 이제 목사가 돼서 있으면서 자기도 그 얘기해요. 신방을 하고 어려운 일이 있는 집들을 가면 참 자기보다 2-3살 밑에인 동생 같은 목사인데 그 목사가 와서 그렇게 해준 걸 기억하면서 자기도 그렇게 하여튼 손은 꼭 붙잡아준다.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서요 좀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는 분이 있거든. 괜히 말하지 마. 말하면 때로는 그 말이 나는 위로한다고 했는 말인데도 더 아픔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손 한번 꼭 잡고 힘들지? 힘내라. 그 말 한마디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뭐냐? 교회는 사업하려고 모인 곳이 아니고 교회는 무슨 훌륭한 업적을 남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여러분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붙들어주기 위해서 모인 곳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참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새 힘을 얻어서 그래서 아무리 고난이 많은 세상이고 어려움이 많은 곳이지만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성도들을 통하여 위로받고 격려를 받았어. 그래 가서 한번 더 해보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런 마음을 심어주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 이 교회가 여러분 이런다고 핍박이 없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후로도 계속해서 보면 유대인의 핍박이 있고 로마 정부의 핍박이 있고 계속해서 핍박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니까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어려움 없었다. 그 얘기 아닙니다. 나중에 여러분 10장에도 보면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갔다 오고 나니까 네가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같이 밥 먹었지 하고 비난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나중에는 이 교회가 부흥되어지니까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교리적인 논쟁도 일어나고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면서 그렇게 되어갈 때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성령의 지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수가 더 많아지더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죠. 그죠? 아니 이 주변에 저는 늘 기도가 그겁니다. 어느 도시를 가든 제가 다른 곳에 부흥회를 가보고 해도 그 보니까 저 김해에 있는 교회가 한 1,500명 모이는 교회에 제가 집회를 한번 갔어요. 거기 가서도 제가 부흥회를 하는데 보니까 목사님이 그래요. 오늘 그 저쪽에 뒤에 앉아있는 분들은 떠돌이 교인들이라고. 떠돌이 교인들이 어느 도시 가나 있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또 떠돌이 교인들이 이런 건 잘해요. 또 부흥 강사가 부흥회 하고 나면 코 와가 인사를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처럼 말씀 잘 전가하는 분 처음 봤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교회에 등록해가지고 그래서 잘 다니세요. 하면 그게 답을 안 해요. 그런다고 김해에서 대구까지는 못 오잖아요. 그러면 그래 잘하거든 이사를 오든지. 근데 보면 떠도는 교인들 많습니다.
제가 대구에 살 때도요, 대구는 그런 얘기합니다. 교회 출석하는 사람이 한 16만 명에서 17만 명. 대구가 복음화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270만 명 가운데. 그런데 등록하지 않고 다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이 20만 명이 넘는다, 그 얘기합니다. 왠지 압니까, 여러분? 대구는 제가 아마 어느 교단이라고 얘기하면 뭐 하지만은 합동하고 통합이 나누어질 때 가장 교회 분쟁이 심했던 지역입니다. 재산권 차지하고 뭐 할 때.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고신교단이 총회로부터 제명을 당해서 총대를 제명당하고 쫓겨난 자리가 대구입니다, 여러분. 대구 제1교회에서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1952년에 4월 달에 총대 박탈을 당하고 총회 석상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분쟁이 있으니까 경찰이 동원돼 가지고 총회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나누어지고 분쟁이 일어나면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내가 이제는 교회는 절대 깊이 발을 안 디딘다, 그러면서 떠도는 교인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자랑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고 서로 위로하는 말을 하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면 어떡하겠습니까?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 떠돌아다니고 있는 영혼들, 귀신 아닙니다 이게. 떠돌아다니고 있는 영혼들이, 야, 저 교회는 가면 위로가 있더라, 저 교회 가면 격려가 있더라, 내가 처음 갔는데도 얼마나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서 해주는지 꼭 친정집에 간 것 같더라, 그런 마음이 들면 자기는 나중에 교회, 우리 교회 안 나오더라도 어떤 얘기 하겠어요? 누가 와서 교회 어디로 갔고 이사 와가지고 교회 찾으면 다른 데 가지 마라, 은광교회 가라.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교회다. 그 가면 위로가 있고, 그 교회 가면 격려가 있고, 그 교회 가면 사랑이 있고, 하여간 그 교회는 교인들은만 나오기만 하면 저거 교회 제일 좋다 하고, 저거 목사 제일 좋다 하고, 저거 장로 제일 좋다 하는데 그 교회 가봐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지원이 그런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정착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요, 우리가 즐겁고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면 흔들리고 있는 떠돌이 영혼들이 다 와서 정착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 도성에 예수 믿기로 작정된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들을 구원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는 일을 우리가 계속해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는 뭐냐 하면, 저도 지금 신방을 몇 군데 안 했는데 보니까 자녀들 가운데서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중고등부 시절에 그렇게 잘하고 했던 아이들 중에 결혼하면서 뭐 하면서 이래가지고 낙심해가. 오늘 제가 밥 먹으러 가면서 제가 어느 집사님 얘기 들으니까 그 집사님 자녀들만 다 나오면 교인이 7명 붙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교회 다 잘 다녔대. 무슨 일 때문에 낙심했을까요? 이유야 여러 가지 있고 핑계가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쁨을 회복하고 우리 교회가 평안을 회복하고 우리 교회가 자랑을 회복하면, 자랑한다고 꼭 자기 자랑할 게 아니고 하나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자랑하는 이것들이 회복되어지면 믿다가 낙심한 자들, 상처 입어서 주저앉아 있는 자들이 다 교회로 나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새벽 기도회 때는 교회여 부흥하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이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고 수고할 때에 성령의 지원 사역을 받는, 성령께서 후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수고가 함께 더하여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어져 가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는데요, 정말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내 입술에서 감사의 말, 찬양의 입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생각까지 주님께 연락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저의 입술을 하나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자랑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런 도구로 드리겠습니다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교회를 잘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감사의 말을 하고 찬양의 입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까지 주님께 연락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자랑하는 도구로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여, 우리가 늘 하나님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나의 자랑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세워져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고 주님이여 그렇게 주님을 자랑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영광교회가 주님의 다른 교회의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설립 7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하나님,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는 말을 하여서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영광교회를 위해서 오늘 또 나를 주인공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어제 저녁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감사로 충성하고 감사로 봉사하며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자리에 서 있는 그런 주인공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교회 70주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교회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서로에게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 성도들이 서로 든든히 세워주고 든든히 붙잡아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고 용기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하나님, 함께 이 길을 가자고, 함께 해보자고, 하나님이여 모이자, 하자, 해보자라고 그렇게 우리가 용기를 주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 서로에게 하나님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런 영광교회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앞으로 100주년을 맞이할 때까지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용기를 주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러 말로 위로하고 권면하여서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교회, 부흥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 생명들이 늘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후원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70주년 이 중요한 시점에 우리를 주인공으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주인공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기대를 주님이여 참 부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로 충성하고 감사로 헌신하고 감사로 봉사하여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자리에서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 70주년 날짜는 3월 10일이고 오늘 우리 70주년 기념 예배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만, 은광교회가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 은혜가 넘치고 자랑거리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성장하여서 우리만 숫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또 교회를 세워야 될 곳에 또 분리 개척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자라가도록, 특별히 진행되고 있는 이 학사운동을 통해서 우리 영광교회가 청년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고, 참 우리가 꿈꾸는 것은 이 방황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찬양으로 그들을 길러내고 그들을 또 훈련시키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서 참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을 길러내는 그런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번 더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영광교회를 주님 참 사랑하여 주셔서 70년이 되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여 저희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서 참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즐거움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은광교회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학사운동을 진행합니다. 하나님, 귀한 학생들 또 보내어 주셔서 이 학사운동을 통하여서 더 많은 영혼들, 더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길러지게 하시고 그들이 보호되고 양육되고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들 되어지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이 청년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 우리 청소년들을 찬양으로 길러내고 하는 그런 일들을 저희들이 감당해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길거리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 청소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자녀들로 만들어가는 일에 오늘 또 주님 우리 영광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저희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건강하고 정직한 사회,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 양심적인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하나님은 통일이라는 선물을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통일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북한도 망하고 남한도 망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좀 더 정직하고 좀 더 깨끗한 사회, 양심적인 사회, 예의 범절이 있는 사회, 질서가 있는 사회가 되어지는 기회가 되도록 이번 대통령 파면을 통하여서 특별히 경제적인 지도자들 또 여러 관료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교회가 교회다움을 다시 회복하고 성도가 성도다움을 회복하는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평화통일 이루어내고 그래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이 나라와 이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 아버지 하나님, 이 불쌍한 민족을 두고 주님 기도합니다. 세계 유일하게 나누어져 있는 혈통이고 나누어져 있는 민족입니다. 하나님, 이미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7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가 다시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이 대한민국이 일어났던 대통령 파면이라는 이 엄청난 일들 앞에서 하나님, 사람들이 다시 깨끗해지고 정직해지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정부패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력형 부패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인 부패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가 정직한 나라 이루어서 평화 통일을 이루고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실 그날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더 기도하고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역사들 가져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회가 주님의 더 교회다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더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여, 교회가 영성을 회복할 때에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육신을 가진 성도들, 또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사업의 문제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영광교회도 하나님이 후원하셔야 되지만 우리 가정에도 성령의 지원이 필요하고 성령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자녀들로 아름답게 잘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이여, 저희들이 육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